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 설교 첫 번째 설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든 어떤 감정을 가지든 그건 결국에 나중에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 가짜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이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의 영광 중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마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하면서 자기도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즐기는 것 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 마음은 제가 뭔지 압니다. 그 마음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고난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의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정말 다시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업을 내려놓고서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죠. 그러나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의 영광 중에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치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처럼 막 우리도 막 금식하고 막 우리를 막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우스운 여러분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슬픈 기색을 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막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건 어색한 거예요. 제게는 자꾸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막 금식도 하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웃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주간에는 막 우리가 즐거운 오락도 하면 안 되고 막 그죠? 막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혹시 이런 표정으로 우리를 보시는 건 아닐까? 얘들아, 나 괜찮아. 나 멀쩡해. 나 지금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 지금 영광 중에 있어. 그런데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가장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게 될까요?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특권과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이 고난주간에 그걸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광을 얻게 됐지, 예수님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런 선물을 받게 됐지,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러니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야지, 이렇게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 간다면 그게 가장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바르게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팩트죠. 오셔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기 예수를 다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선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다른 데로 가고 있던 우리들의 삶을 그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 주님께 모아서 그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좋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탄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탄의 이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의 바른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려면 믿음의 그림을 바르게 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여러분 건물을 짓습니까? 이렇게 막 짓다가 보니 어떤 건 아파트가 되고, 막 짓다가 보니까 재료가 부족해서 어떤 건 빌라가 되고, 어떤 건 또 막 짓다가 보니까 단독주택을 짓고.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짓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그 집을 지어요? 설계도,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밑그림이.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림을 건물을 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아파트가 되고 어떤 건 또 빌딩이 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에 가면 여러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있죠. 이렇게 건물 위에 배가 막 떠 있는 것 같은, 그죠? 그런 건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도 있죠, 그죠? 전 그림으로만 봤어요, 그죠? 그게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데, 여러분 그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번 짓다가 보니까, 2번 밑그림이 있어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밑그림이 있어서 그런 건물이 나온 거죠. 건물을 짓기 전에 여러분 설계자의 머릿속에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착상을 떠올리고, 그걸 여러 가지 건축공학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그 설계 도면을 따라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죠? 또 작은 동그라미 2개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죠? 선을 2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코를 그리면서 또 구멍 2개를 또 그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입술을 그리고, 그렇게 사람 얼굴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면의 모습을 그리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의 옆모습을 그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보셨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죠? 한 면에다가 사람의 앞면의 모습과 옆면의 모습을 동시에 그려요. 굉장히 귀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피카소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건물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의 어떤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좀 부담스럽게,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옆에는, 그죠? 밥 먹을 때도 잘 안 앉으려고 하고,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와 좀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담임 목사와는 그렇게 이렇게 깊이, 그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는 하지만, 그죠? 이게 많이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밑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아서 그래요, 그죠? 담임 목사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건 별로 안 좋아, 그죠? 적당하게 그렇게 관계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 저를 만만하게 여깁니다. 제가 그 아이들하고 조금만 그저 막 친하게 놀아주면 그 아이들이 막 저에게 막 기어 올라와요. 그죠? 그 아이들은 저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계를 저와 맺는 거죠. 여러분, 건물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정도의 관계를 맺으며 그 정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파트처럼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그런 건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싱가포르의 그 랜드마크가 된 그 건물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건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추억들을 쌓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림 때문에 그래요. 그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1096쪽 그 어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팩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곧 여러분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누군가가 그런 느낌을 느꼈다, 그런 감정이다, 누가 알려줬다, 뭐 어떤 성각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신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팩트입니다. 그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볼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싱가포르의 그 랜드마크가 된 그 건물을 지었던 그 건축자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밑그림이 뭐냐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밑그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신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무너져 있고 막 움푹하게 펴져 있고 막 주변에 보니까 여기저기 막 지저분하게 막 흩어져 있는, 그래서 도무지 이게 맞는가 싶을 만큼 내 삶이 혼란스러운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그죠? 이렇게 골조를 쌓고 있는 그 건물들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거기를 보면 어때요? 막 혼란스럽죠, 그죠? 막 여기저기 막 파놓고 건축 자재들을 쌓아놓고 막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 그죠 있었던 그 원래 땅보다 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다니기 불편한, 위험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사 중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현장에는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가가 지금 그렇게 건물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보니까 여기저기 막 웅덩이도 파져 있고 자재도 쌓여 있고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왜요? 공사 중이니까. 도대체 이게 맞나 싶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축가는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 밑그림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팩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연결해 가시느냐면 그러니 기도하라. 그러니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집을 지어달라고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고 유명한 설계자와 건축자에게 부탁을 했다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 건축가는, 그 설계자는 그저 밑그림, 그죠?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건물에 대한 그 밑그림을 그려놓고는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막 건물을 막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는 볼 때는 막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밑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짓는 게 맞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건축자와 설계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건축자와 설계자를 믿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투정하지 말고 그를 신뢰하고 그 시간까지 착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해 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한숨이 나고 다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건축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그리고 장래의 그 소망과 미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착하고 좋은 태도로 그 시간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통행하기가 여러분 그 건물을 짓기 전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밑그림대로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좋은 태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여러분 신약으로 이번에 넘어오셔서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려가시는 밑그림이 어떤 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쭉 28절부터 쭉 32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팩트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다고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아픔도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으로 바꾸어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눈물이 목적이 아니라 선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설계자의 그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한숨은, 지금 나의 이 절망스러움은, 나의 아픔은 이것이 끝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염려가 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밑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낼 거야.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마지막에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밑그림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 몸부림쳤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결국 끝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그 건축물, 완성된 그 건축물을 보게 될 거예요. 중간에 의심하고 흔들려 가지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그 건물을 보지 못할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한숨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무릎에 힘이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밑그림을 그리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끝내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까지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내어주지 못할 게 있겠냐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염려하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그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눈물은, 지금의 이 웅덩이는 뭐에 불과해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과정에. 여러분,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은 그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께서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의 시각을 바꾸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서 우리 본문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대조해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도둑이 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도둑이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요? 도둑은 뭐 하러 와요? 훔치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도둑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온다라는 겁니다. 온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죠?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붙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을 내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저기 계신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따라가서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은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분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누구보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분이 잡은 거예요. 잡은 거. 이분이 예수님을 잡고 있었던 거니까 내 힘이 있을 때는, 내 결단이 있을 때는, 내 열심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꽉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힘이 빠지고 상처를 받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잡고 있었는데 힘이 빠지니까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조금 밑에 내려가면, 자,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죠? 내가 온 것은,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믿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걸로 설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여러분 그림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확신반 좀 미뤄서 좀 못 가졌는데요, 새해가 되면 1월 달에 등록하시고 확신반 하지 않은 분들은 꼭 확신반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광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뭐 목회를 하셨어도, 장로님이셨어도, 뭐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성경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교회를 여러분 30년 다닌 게 다 뭐냐면, 이거 내가 잡은 거예요. 내가 잡은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래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걸로. 그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이 패러다임을 선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잡는 게 아니에요. 잡는 게,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담는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여러분 괜찮아요. 니고데모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도 괜찮아요. 내 가구가 어때도 괜찮아요. 내 현재가 어때도 괜찮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제 힘으로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접하는 자이고,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믿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우리 온누리 교회에 15년째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아직 한 분도 예수님 닮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한 분도. 여러분, 제가 뭐 지난 부교육자, 뭐 전도사 시절 다 합쳐도 저는 아직 예수님 닮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볼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으셨나요? 안 닮으셨나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만약에 닮았다고 하는 분 있으면 제가 왜 안 닮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어이구야, 너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았어요. 그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버리지 말자고요. 왜요? 그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표정을 보이고 그런 말을 하면 그분 버리고 싶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좀 품어주자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왜 못 버려요? 여러분의 딸을 왜 못 버려요? 여러분의 아들이 아들다워서요? 딸이 딸다워서요? 아니죠.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따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우리 열심으로는 안 돼요. 다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애썼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긴장, 근육을 여러분 푸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럴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내가 뭔가를 막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맞아들이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담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의 무엇인가를 내가 받으려고 온 거야. 너희에게 받으려고 온 거야.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주시려고 오신 거죠. 주시려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받아야죠. 그죠? 받아야죠. 제가 짓궂은 질문이지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3대 사역으로 이렇게 귀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것.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으니까 우리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우리도 치유하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 보면 이런 거 표로 걸어놓은 교회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우리도 가르치는, 그죠? 교회. 또 그리고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게 교회 목표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예수님이 전파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를 받아야죠. 예수님이 치유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우리도 가르치자 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배운 게 없어요. 그럼 뭘 가르칠까요? 내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걸.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게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요? 그건 예수님께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나 세상적인, 정말 세상을 닮아도 너무나 세상을 닮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설득당해야 돼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구원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안 받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받는 거라고요. 받는 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잔치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아야 여러분 내가 바뀔 수 있어요. 받아야 바뀌죠. 받고 나서 그 받은 내가, 그래서 달라진 내가 나가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진 표정과 달라진 마음과 달라진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우리의 달라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런 전도가 일어나고, 그때 진정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배 시간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배 시간에 내가 드리는 걸로 퉁치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좀 제대로 못 살았던 거, 이 시간에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못 살았던 거 이거 한 걸로 퉁치고, 그죠? 돌아가서 또 예전 모습으로 또 사는 거죠. 왜요? 받은 게 없으니까. 또 드리고 갔으니까. 아니요, 그림을 다르게 그리셔야죠. 이 자리에서 받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돌아가서 그 힘으로 여러분 이웃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절대로 여러분 관망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들어야 산다, 내가 들어야 산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내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 다음에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했을까요? 왜 말했을까요? 1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2번 마음에 불이 떨어져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받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근데 우리 전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1번 몰라서, 2번 마음에 불이 안 떨어져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우리 알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불이 안 떨어지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그래 여러분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를 어떻게 정의해드렸죠? 전도는 숨길 수 없는 자연스러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애들, 그죠? 이렇게 애인이 생기면 여러분 어른들 딱 보면 알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아야 하나님 앞에 받은 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대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게 다 하나님 건데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요, 그건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걸 깨달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달으니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죠? 이 생각이 없으니까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여러분 신앙의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걸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받지 않고. 성찬절이 되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대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그죠? 이 성탄절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무엇을 드리실 겁니까?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오셨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지난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전 성탄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으로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날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슬픈 날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이면서 슬픈 날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역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니까. 이게 성탄절의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날이 성탄절이구나. 그걸 다시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되새기면서 그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그 길들을 다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바르게 회복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이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